그래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말씀 중심으로 목표가 분명한 삶, 목표가 분명한 삶, 목적이 분명한 삶, 목표가 분명한 삶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뭘 탁 떨어주시는 게 아니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어디 가서 땅을 파면 금이 나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못하실 일이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 땅은 그냥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남의 땅이에요. 아주 강력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인데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뺏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믿음이 없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 하는 막연하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만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을 뚝 내가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 머리를 좋게 하시고 집중력을 좋게 하셔서 시험을 잘 보게 하여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배지가 이렇게 달려있더라, 이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받았고 우리처럼 그들도 복음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는 역사를 해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전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옛 번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역사되는데, 믿음을 결부하지 않으면, 믿음을 화합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또 많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많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왜? 저 친구는 옛날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무슨 선지자야.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내한테 결단으로 오고, 결단을 통하여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표를 향하여.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목표가 분명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려니. 사도 바울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고난까지 참여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에 내가 이르려고 한다라는 목표를 딱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필요한 것은 아직도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 여러 분들을 같이 상담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제가 공통점을 확인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정 안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씨름과 같은 거다. 또 줄다리기 같은 거다. 그러면 싸움을 하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어떤 사람이 이기죠? 뭐가 있어야지 이기죠? 힘이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만 줄다리기를 할 때 끌어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힘이 약한데 불신자가 더 믿음이 강하다 그러면 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어야만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 우리의 힘은 뭐냐? 세상처럼 이렇게 막 폭력을 쓰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희생과 사랑의 능력이에요. 희생과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힘이 뭐냐? 희생과 사랑의 능력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슨 권력 또는 무슨 돈, 재력 또는 사람 이런 거 가지고 모든 걸 휘어잡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그런 거 갖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갖고 일어나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12영도 더 되는, 12군다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부인이 안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정말 잘해주고 잔소리를 해도 할렐루야 웃으고 계속 그러다 보면 저 여자가 많이 변했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죠. 자기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해달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따질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면은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가족을 전도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와가지고 완전 불신자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제가 교회를 따라다니게 됐는데 저도 안 믿었죠. 그다음에 미국 가서 제가 예수님 믿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가족을 생각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아버지 절대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 동생들 절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믿고 돌아오시지. 그 다음에 우리 그 가톨릭에 그냥 빠져있는 우리 동생이 또 지금 목사가 됐죠. 그 다음에 또 정말 하나님은 저리가라 하고 그러던 우리 막내가 지금은 안수입사가 돼서 참 놀랍니다. 미국 가보면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이 땅뿐만 아니라 딱 영원한 나라, 부활의 영광으로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해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이 이 땅의 삶을 전부 투자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가 좀 그래도 안 다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인생의 하나의 액세서리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럼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무리가 되느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위해 이 땅의 삶을 투자하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의 삶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느냐, 이게 분명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다 이거를 갖다 목표로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쓰면은 돈이 안 벌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돈도 붙여주신다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이 있건 없건 어떻게 쓰임을 받든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짧은 삶보다 영원한 삶을 딱 목표를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땅의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딱 공산당이 딱 들어와갖고 촛불이 딱 내놓고 너 예수님 부인하고 살을래?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죽을래? 딱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야. 정말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뿐만 아니고, 미국이 많이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가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있는 콜럼바인 하이스쿨에 그 악한 영에 씌움받은 애들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기관총하고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16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걔들이 도서관에 들어가갖고 도서관에 있는 애들을 잡아 끌어내갖고 다 모아놓고, 걔들이 두 가지 타겟을 가졌는데, 하나는 유색인종들, 흑인들 그냥 죽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근데 그 미국 콜로라도나 남부는 아주 기독교가 강한 그런 주잖아요. 지금 콜로라도는 많이 자유주의화 됐습니다. 콜로라도가 제일 지금 마리화나를 합법화를 제일 먼저 시킨 주가 됐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콜로라도 옛날에 우리 교단이 있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는 우리 그 무슨 굿 네이버스라든가 그런 기독교 선교단체가 150개나 들어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콜로라도주가 그렇게 아주 자유주의 캘리포니아처럼 자유주의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애들, 기독교 클럽에 있는 애들 다 끌어내갖고 총을 들이대고 너 믿을래? 죽을래? 그때 제가 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그 한 아이가 딱 나와가지고 너 미쳤다. 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너 지옥 간다. 그렇게 하고 앞에서 쏴 죽였어요. 그제 또 다른 아이가 또 나왔는데 또 그걸 죽는 걸 보고 또 죽고, 3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그 애들이 벌벌벌 떨고 그런 애들은 싹 살려주고 그러다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 사건 실제로 있었어요, 미국에. 걔가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정말 17살짜리 아이인데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꼭
죽냐 사느냐 하는 그런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거 해갖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까? 안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것을 거절할까? 이런 유혹들이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과연 뭘 택해야 되느냐? 저는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 문제를 아주 치밀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주.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노후 준비와 같아요. 그럼 지금 뭐 젊은 분들이 매달 30만 원씩을 딱 띄워가지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든다. 30년을 적금을 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도 매달 30만 원씩을 내가 적금을 들어서 노후를 대비한다 그러면 나중에 30년 뒤에는 상당히 큰 돈이 됩니다.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죠. 지금 내가 삶은 쪼들리지만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 저축을 해놓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그거 아까워가지고 내가 그거 내가 없으면 쪼들려서 쓰냐 하고 그냥 다 써버리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기껏 살아봐야 한 100년 90년 100년 사는 건데 그거를 아무리 내가 독하게 살고 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준다고 해봐야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이지. 그런데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투자를 해야지. 할렐루야. 근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다가 죽었는데 영원한 나라가 없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이 땅에서 신나게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죽지. 죽었는데 아무것도 영원한 나라가 없어. 그러면 가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신용의 문제로구나. 신용의 문제. 제가 옛날에 건축회사 다닐 때 그때는 이렇게 건축해갖고 뭘 하청을 파잖아요. 하청을 하면 돈을 바로 현금을 주질 않고 어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어음. 지금도 있습니까? 어음? 어음이라는 거는 지금 안 주고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뒤에 내가 1억 원을 받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종이 쪽 하나야. 그러면 당장에 캐시가 없잖아. 그러면 그걸 이제 들고 가서 이제 와리깡이라 그래갖고 이제 어디 가갖고 그거를 싸게 팔아가지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을 지금 현금으로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1억 원을 6개월 뒤에 주는 어음을 받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아요? 현금이 좋아요? 6개월 뒤면 1억인데? 그건 뭐의 문제입니까? 신용의 문제죠. 그 회사가 튼튼한 회사면 뭐 당연히 6개월이 있으면은 그걸 줄 거니까 당연히 어음을 받죠. 좀 참고 좀 어떻게 돌려서 운영을 하더라도 어음을 받는데 이 회사가 흔들흔들한 회사 같으면 6개월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용의 문제. 그게 여러분에게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신용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죠? 하나님의 신용도 관계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어음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잠깐 살다 죽을 이 땅에 현금을 취할 것이냐, 그거죠. 이게 인생에 걸려있는 중대한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명확하게 믿음으로 영생의 어음을 택하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보니까 저는요 정말 미국에 갔을 때도 돈이 없이 갔지만은 정말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정말 돈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 한 푼도 안 대줬어요. 우리는 나쁜 부모들이 아주 다 론하고 뭐 다 어떻게 지들이 장학금 받고
그렇게 갖고 다 했지. 우리 애들 과외 한 번 안 시켰어요. 정말 학원 한 번 안 보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하나님께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정말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정말 이 돈 때문에, 이 월세 때문에, 교회당 이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피가 마르고 막 머리가 빠지고 그냥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아끼지 않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훈련을 마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너무 많이 채워주시고, 요즘 우리 집사람이랑 이게 어디 나가서 아이고 그냥 설거지하기 귀찮은데 밥 사 먹자. 그러고는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음 놓고 밥을 사 먹을 때가 있을까? 아까도 이게 내일 누가 온다 그래서 우리 조카가 온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반찬집에 갔는데 뭐 샀는데 그거 얼마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몰라. 전체 다 해갖고 그냥 30만 원어치 샀어. 20만 원어치 샀어. 그게 꿈이었어요, 우리 집사람. 옛날에 그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반찬 가게를 가면은 반찬 한 개를 놓고 이 사람이 무게가 얼마인가, 가격이 얼마인가, 이것 집었다가 저것 집었다가 이걸 매번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척척척척척 담아갖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나도 저렇게 한번 해서 봤으면 좋겠어. 가격표 안 보고 그냥 척척척 담아갖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 오늘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뭡니까? 표대가 목표잖아요.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그 목표를 확실히 잡고 나가면은 어떤 삶을 사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뭐 넉넉하게 해주시고 뭐 필요한 거다 공부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확신과 소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확진감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걸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그림 그릴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와 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무엇을 해도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목표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개인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오늘 2025년을 맞으면서 2025년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이 일도 중요하고, 또 우리 학생들은 뭐 시험을 본다든가 대학교 들어간다든가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뭐 돈을 얼마를 벌 것인가 이런 건 목표도 중요하지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여러분, 항상 이 세상에서도 사업가들이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냥 사업을 해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를 놓고 우리가 이걸 달성하자. 물론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향하여 탁 나갈 때 굉장히 힘이 붙잖아요. 모든 일에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목표는 뭐냐, 5개년 후의 목표는 뭐냐, 이런 실질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가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내년에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든가, 인격이 어떤 부분에 내가 취약한 것이 변해야 되겠다든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가까워져야 되겠다든가, 이런 목표도 세우고, 또 우리 학생들은 뭐 공부의 목표도 세우고, 내년에는 내가 어떤 성적을 얻겠다든가, 이런 목표들을 딱 세우고 그걸 향하여 투자하고 매진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참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런 들로 또하리 저런 들로 또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듯하리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향하여.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상급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럭저럭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지금 영적 만족이 있는가,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가, 열심히 사명도 감당하고 이렇게 개인의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둘째, 여러분 가정의 목표가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가야 될까? 옛날에는 가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거. 우리 집안은 이런 기준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적인 기초가 있는 지방과 그게 없는 지방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부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우리 집의 가장 우선적인 지침은 무엇인가, 주일날은 어떻게 한다든가, 교회일은 어떻게 한다든가, 방향과 목표가 설정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까? 더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학교 가는 건 정말 중요하죠. 저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다 가고 정말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공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학교를 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신앙적인 목표가 있으면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돌봐야 되겠다,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겠다,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다 풀과 같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새도록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신앙을 잘 가지면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 자기가 무슨 일에 노력하는 거, 앞으로 뭐 하는 거 다 저절로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많이 기도하셔서 그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이끌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하죠.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중요해요? 식당이 중요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중요해요? 병원이 중요하죠. 그런데 신앙이 중요하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나의 신앙을 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내년에도 이 세 가지다. 첫째는 그레이스 교회 목표는 첫째는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이라는 건 막 교회 오니까 밥 맛있는 거 주고 막 목사님이 일도 안 시키고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복한 거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막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찬양도 재밌고 구역도 재밌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열매가 생기는데 이게 재밌어야지.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해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제가 감독을 할 때 미국에서
49살에 감독이 됐습니다. 49살.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거기 그냥 원로 목사님, 90살 된 목사님부터 다 그냥 250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감독이 돼갖고 목사들을 다 이렇게 그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빌립보서에 내가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뭐예요? 나도 기뻐야 돼.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선물을 준비하려고 막 노동을 하고 막 그래갖고 돈을 벌었어. 그래갖고 막 아버지한테 선물을 갖다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이게 기뻐야죠, 당연히. 막 일을 막 갈면서 이거 하느라고 내가 너무 고생했는데 막 이럴 수가 없잖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내가 기뻐야 돼. 그래서 딱 그때 목표를 썼습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자. 고생도 기쁨으로 하자.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막 갈라지고 막 그런 일을 갖고 하는 것도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영성이 그냥 다 그게 커버가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이 사라질 만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너무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 좀 쉬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교회 와서 짜증나고 싸우고 다니기 싫은 교회를 억지로 다니면서 돈까지 내니까 얼마나 이게. 그래서 정말 즐겁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밝고 명랑하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둘째는 천국에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압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병도 낫고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내년에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야만 힘이 나는 거죠. 그래야만 재미있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그렇게 역사들이 일어나고 가정들이 화목해지고 교회 와도 행복하고 집에 가도 행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셋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잖아요.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작은 교회지만은 미약한 교회지만은 벌써 3군데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덕환 선교사님도 이번에 파송하고 또 이영국 선교사님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시리아 난민교회도 지원하고 얼마나 감사하죠. 또 우리 주위에 전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전도인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목사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다 해가지고 나가셔서 전도하시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꼭 전도지를 가서 이렇게 그 물티슈를 하나 준다고 그 사람이 구해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인생을 사는 거다.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의 목표를 딱 잡고 우리 내년 1년을 2025년을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많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저희를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2025년은 크게 역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냥
막연하게 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으로 행복하고 힘찬 그런 2025년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